주님, 주님,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가며, 사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눈뜨며 고백하는 한마디, 오늘도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다시 더워지는 것 같죠? 요 며칠 참 시원했는데, 그쵸? 날씨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근데 돌아보면 별로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죠.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됐으면, 제 마음대로 됐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진주에 제가 안 있었을 겁니다. 99% 맞을 겁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 벌꿀 오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오솔이과 중에 등이 이렇게 전체가 좀 갈색이고 좀 시커먼 털인데 위에만 이렇게 좀 그 하얀색
골드색으로 이렇게 좀 있는 벌꿀 오소리라는 게 있어요. 이 동물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등치가 별로 안 커요. 한 13kg? 뭐 이 정도뿐이 안 돼요.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크기는? 예, 크기는. 예. 그런데 얘가 사자한테 덤벼요. 사자가 와도 쫄지를 않아. 사자한테. 하이에나 있죠. 하이에나. 뭐 코브라한테도 덤벼요. 쫄지를 않아요, 얘가. 웃기네요. 진짜 웃겨요. 사자 무리가 막 삥 둘러쌌는데 지가 공격을 해요, 막 사자한테. 사자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건지 뒤로 자꾸 피해요. 아주 웃기네요. 여러분 그 애완견 중에 그 진짜 작은 개 중에 하나 이런 개가 있어요. 작은 개 중에 뭐 아주 그보다 더 작은 개도 있지만 포메리안이라는 개가 있어요. 포메리안 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 진짜 작은데 얘 특기가 털이 사자갈기처럼 쫙 이렇게 퍼져 있는 아주 작은 개가 있어요. 아십니까? 보셨죠? 포메리안. 이 개가 원래는 이 종이 스피치, 그러니까 양들을 치던 개의 일종에서 영국 사람들이 이 개를 미니어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개량을 해가지고 작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뭐 동물 뭐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얘는 원래 이 근성이나 이 DNA 자체가 자기가 크다고 생각해서 큰 게 앞에서 쫄질 않는데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막 엄청 사납이 굉장히 사나워요, 생각보다. 근데 똑똑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처음 길렀던 개가 포메리안인데 진짜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말귀 다 알아듣고 뭐 훈련시키면 훈련을 따라하고 뭐 별짓 다 해요. 다. 진짜 똑똑하거든요. 큰 게 앞에서 절대 안 쫄아요. 사람이 막 예를 들면 사람이 이렇게 학시 이런 거 하면 막 도망가 그래야 되는데 얘는 안 도망가요. 뒤 뭐 더 안 칼지게 막 지서대요. 참 웃긴 놈이에요, 웃긴 놈. 아주 웃기네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쫄지를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m 가까이 되는 거인인데 최영만이 옆에 쓰면요. 제 옆에 쓰면 제 몸 하나가 몸 반튼 정도 위로 더 있어요. 최영만. 근데 그 최영만에 또 반튼이 더 있는 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잘 모르시죠? 이런 거 이종격투기 뭐 UFC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뭐 이종격투기라는 게 있어요. 뭐 때리고 넘어뜨리고 막 남자들 은근히 남자들이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아주 약간 남자들 좀 폭력적이잖아요. 은근히 이런 걸 보면서 희열을 느껴요. 저도 가끔 한 번씩 보면서 희열을 느껴요. 뭐 태권도 이런 거 너무 좋고. 근데 체형만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잡아가지고 씨름하는 애라 씨름뿐이 할 줄 모르는데 키가 크잖아요. 리치가 엄청 길잖아요. 걔가 무릎을 요만큼만 올려도 상대 턱에 닿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승승장구했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무슨 수술한 다음에 힘을 좀 잃어버려서 문제가 됐죠. 그런데 그렇게 큰 체형만보다 더 큰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쫄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쫄지 맙시다. 할렐루야. 쫄지 맙시다. 예. 태산 앞에서도 쫄지 마시고, 예. 세상 앞에서도 쫄지 마시고, 가진 자 앞에서도 쫄지 마시고, 힘 있는 자 앞에서도 쫄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대 폭풍 속을 걸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쫄지 마세요. 주머니에 뭐 남자들 돈 뭐 지갑에 좀 그래도 뭐 좀 든든해야 좀 뭐 이렇게 좀 힘을 쓰고 그러는데 없어도 쫄지 마세요. 쫄 거 없어요. 하나도 쫄 거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죠? 벌꾸로 소리가 자기는 강인하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사자 앞에서 안 쫄아요. 오히려 덤빈다니까요. 사자가 벌꾸로 오소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꾸로 오소리가 사자한테 덤벼들어요. 포메리안 그 작은 게 나는 큰 종자다라고 생각하니까
큰 게 앞에서도 안 쫄아요. 안 쫄아요. 여러분 자신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머리는 희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고, 아이고 뭐 가방 하나도 들기가 무거워서 못 드는 쭈그란 할맹탱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없고 귀도 안 들리고 쫄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셨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담대합시다. 이거보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합시다. 쫄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가진 자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떤 큰 문제와 태산 앞에서, 또 사단과 그들의 유혹 앞에서 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예? 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많은 백성들이 칭송하고 따르고, 정말 최고의 절정에 이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다윗. 이만큼 되면 참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이쯤 되면 늘 내가 세상 앞에서 쫄지 않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담대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쫄 필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르게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 저는 사실 이 다윗을 제가 보게 된 이유가, 일산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강경민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조금 성향이 조금 나라를 엄청 사랑하긴 한데 성향 자체는 약간 좌파예요. 좌파. 그 저는 좀 이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희한하게 시키셔가지고 굉장히 좀 좌파 성향 강한 목사님, 또 여러분 과천에 왔는데 완전 여기는 우파예요. 100% 우파. 너무 강한. 또 여기서도 사역을 하게 하시고 다양한 사역지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근데 그분한테 저는 그분한테도 배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과천에서도 의정부에서 배운 게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쓴 책이 다윗의 일생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다윗, 그때 다윗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제가 면접을 딱 봤는데 나올 때 그 책을 딱 주시더라고요. 책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읽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제 책꽂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다윗을 보면 진짜 정말 본받아야 될 신앙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약점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너무 사랑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누굴 향해서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이유가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타나요. 오늘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집을 짓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너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집을. 너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우스가 아니라 너의 가정, 너의 가문을 지어, 너에게서 영원히 왕권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혹여 너희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그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약속을 듣고 고백하는 고백이 18절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러분,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 그대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처럼 한번 해보시고, 다 이 부분 말씀, 주 여호와여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정말 천천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말로 하면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우리 집이 뭐라고, 우리 집 뭐 대단한 집이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복 받는 자는 달라요. 그렇죠? 은혜를 받는 자들은 달라요. 내가 뭐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1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법이라는 게 뭡니까? 역설적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여,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 집을 이런 은혜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옆에 있는 누구랑 비교했더니 그 사람은 엄청 더 크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가장 좋은 은혜, 가장 적절한 은혜로 베푸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비교하지 않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을 비교하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마치 안 사랑하는 것처럼, 너에게 큰 은혜 주지 않은 것처럼, 너를 특별히 더 안 사랑하는 것처럼 조장하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가장 최고의 은혜와 가장 적절한 것들로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죽어 마땅한, 간혹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다닐 때 장로님께서 이런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하거나 그러면 벌레 같은 우리를, 그러면 이렇게 막 듣기는 듣지만 마음에 확 와닿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냥 뭐 기도하나 봐. 그리고 조금 더 길어지면 참 기도 너무 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들어져요. 근데 은혜를 알면 그 표현의 깊이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벌레 같은 우리를, 아니죠, 벌레 같은 말이 아니고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성장하고 제가 목사가 되어지면서 그걸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바로 여기서부터 다윗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십니다.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백과 함께 찬양 같은 거예요. 찬양 같은 거.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신실한 찬양은 여러분, 노래 가사가 미사옥으로 쓴 게 아니고 모든 찬양에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손을 이렇게 들어서 찬양한다는 게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올림픽 금메달 따고 오면 카퍼레이드 하면 막 손 흔들고 막 별거 다 흔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해 보세요. 훨씬 찬양이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뭐 어깨도 아프고 50견, 손 들면 50견도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손 들면 50견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러다가 이제 조금 이단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건 이단이 아니라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겠어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박수 치고. 다윗의 고백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었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 가족이 뭐라고, 내 집이 뭐라고, 나 같은 존재에게. 그러니 그런 이유에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그 외에 신 중에 신입니다, 당신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찬양은 이렇게 드려집니다. 이런 찬양, 모든 시간 우리가 드린 찬양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연약한 자들이라 가끔은 피곤하고 가끔은 힘들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하고 다 그렇잖아요. 날 더운데 밥 먹고 나면 졸음도 오고 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을 좀 깨우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찬양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내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청년들이 찬양하니까 입으로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가사를 음미하기 시작하고 가사를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 가사의 고백이, 이걸 쓴 이 작사와 작곡가의 마음이 어떤 고백을 하기 원하는지 같이 느끼기를 소망하고 공감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땅의 어느 한 나라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레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나이다.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 그들은요 3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자기 인식의 고백에서 시작하는 찬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인식의 고백해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실 것을 확실히 확신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말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믿음의 고백.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내가 뭐라고 우리 집에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는 확신합니다. 당신 말한 대로 돼요. 이거는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복을 받기
듣기 원하는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니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주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정과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다윗이 지금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복 준다고 하니까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믿어요. 뭐 약속 지키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심령 깊숙한 것의 확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소망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내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 내 가정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는 믿음의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나라를 바꾸고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다윗 시대보다 더 놀라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다윗 시대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 언약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더 앞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언약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시대에 누렸던 축복, 그러나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영원한 왕으로 이어지게 만드셨고 영원히 왕이 되게 하셨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멀리 보시고 믿음의 씨앗을 멀리 뿌리셔야 돼요. 그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일시길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심으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복은 여러분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게 복입니다. 주의 집이 영원히 주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금은보화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넓은 땅과 권세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내 자녀가,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자자손손 이어지는 자녀들이 영원히 주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특별히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은데 정말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놓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막 내 눈에 봐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언제 예수 믿겠어요? 이런 마음 들죠.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자녀가 지금 잘 안 믿는 것 같아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할머니의 기도가 자손에게, 손자에게 믿음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다음 자녀에게 믿음의 씨앗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자녀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이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복이요? 주의 앞에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모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슴에 탁 얹어보시고 이렇게 마음의 작은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여러분이 눈 감을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는 이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입술의 형식적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비교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것을 가진 자를 비교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걸로 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 고백대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종의 집에 주신 은혜가 내 기쁨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아버지,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